지난 10월 19일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고 이렇게 3주 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입원과 수술의 과정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많은 지인들 역시 변함없이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시며 땅을 경작하며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도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복은 쾌락에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행복은 권력에 있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은 인간의 행복은 의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행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행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행복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의 근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과연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놓쳐버린 행복이 있다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빈부격차가 있고 노인과 아이가 있고 여러 종류의 모양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원천, 재료가 무엇인가? 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우리 사람을 만든 흙의 분량을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가격을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흙에서 나오는 가치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청와대에 앉아서 이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 사는 대통령도 4,000원, 5,0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교만하지 마라. 너희의 가치가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되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이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원, 5,000원 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코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살아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오늘 2장 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왜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만물들이 있습니다. 동물과 짐승과 식물들 다 있지만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 창조될 때는 4,000원, 5,000원짜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귀한 비싼 가격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 나가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환경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뒤에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 땅의 64억 인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 땅을 경작하며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킬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말씀은 잘 재배하고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큰 천체를 우리 인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배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행복의 길이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구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잘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 14층 병동 제 병실은 창가에 있어서 그 창가 밖을 내려다보면 연세대학교 캠퍼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 세브란스 병원 본관 건물도 보이고 그 옆에 어린이 병원도 보이고 심혈관 심장병원도 보입니다. 그 병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셨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저 아픈 사람들 빨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번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산소의 25%가 아마존 강유역에서 발생하여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 아마존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함부로 벌목하다 보니까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실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언론인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터커 카슨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우리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체되고 파괴되고 짓밟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든 정부 말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미국을 해체시키고 짓밟고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통합측은 우리 합동측과 신학의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저는 자유주의 신학과 노선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설교 때마다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과 함께 통성기도를 나눌 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들 계획을 하나님 수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주마다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재훈 목사님은 비록 통합측 목사님이지만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목사님이구나 제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물론 제야에 묻혀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크 카슨 씨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또 이재훈 목사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다가 테러를 당하거나 암살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 딥스테이트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한 폐렴 팬데믹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마라. 종이 다른 것을 교배하지 마라. 엄격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이 온 세상 마트에 절비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암을 비롯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 같은 산림을 훼손시켜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이 땅에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산소 공급을 줄여가면서 그 책임을 우리 다른 인류에게 떠넘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수자 차별 금지, 성평등을 주장하여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없애고 윤리와 도덕과 규범을 없애고 최소한의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을 없애버리는 이 일을 이 악한 자들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맡기시면서 잘 경작하고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온 인류를 쥐락펴락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생겨나고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고 살림이 훼손되고 지구가 오염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 지구 생태계는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떤 인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 거대한 공룡과 같은 그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가꾸고 경작하며 지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이웃과 교제하는 사람,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하와를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너희 두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둘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게는 가정의 구성원 속에서 아내와 남편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부모는 자식을 도와야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를 도와야 가정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정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시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도 너의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이웃도 안 믿는 우리의 이웃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때 서로가 아름다운 배필이 되어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워필드 박사가 젊은 나이에 앤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들은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폭풍우가 내리치고 날씨가 좋지 않은 그때 선상으로 올라갔던 애니가 벼락을 맞아서 장애인이 되는 불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도중에 이 애니가 장애인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오필드 박사는 즉각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수로 있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바로 근처에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시간, 점심시간 바로 집으로 가서 애니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니가 자기 아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39년간을 교수직을 잘 수행하면서도 아내를 돕는 배필로 살았던 사람이 워필더 박사의 생애입니다. 얼마나 기나긴 세월인데 그 39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아내를 위한 아름다운 배필로 살았던 사람이 워필더 박사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배필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전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붕괴 현상 속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통, 교제를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심리학적 용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외부와 차단한 채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은둔형 외톨이의 형태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사회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고립되어 있는 것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 은둔형 외톨이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가 당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이 은둔형 외톨이가 저질렀고, 서울 고시원 화재 사건도 그렇고, 경상북도 의성 수도 금침원 여자를 살해했던 것도 은둔형 외톨이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가 배필이 되어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사회에 우리가 배필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배필이 되어 줌으로 이 사회에도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행복을 상실한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행복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환경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므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 속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메꾸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배필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나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자연과 생태계 환경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너희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되라. 그리하면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실천하여 잃어버린 행복, 빼앗긴 행복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